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말했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역사적인 첫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행선지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였습니다. 동쪽 살라미를 지나서 서쪽에 이 바보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 지역을 떠나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마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놀라운 전도의 여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안식일 회당에서 오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먼저 이 지리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해발 2000m나 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고 거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이 차도의 거리로만 보더라도 약 200km.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 고향이 구미인데 여기 화성에서 구미, 경북 구미까지 되는 그 거리를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깊은 산세와 높은 산악 그리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어떠한 강도와 산적은 물론 추위와 더위를 비롯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버티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발걸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따라서 그리고 동행하는 이들도 이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고 안식일날 그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자들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먼 거리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갔을까요? 또 바울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토대로 과연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또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전하고자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설교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과 약속의 상징이었던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의 땅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무찌르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들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대대에 계속해서 그 열왕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백성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온 인류를 향한 그 모든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도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이것의 한 면밖에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의 또 한 면은 바로 이 기쁜 소식 후에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고하며 깨닫게 하는 것에 또 복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한 그 구원과 광야에서의 그 인도함 속에서도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면서 아셨다시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만하였고,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그들은 쏟아냈더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방 민족을 따라, 또 이방의 그 순리에 따라 세상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재촉하며 구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마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선지자의 말들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결국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죽여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바로 이 사실을 낱낱이 그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설교를 통해 당시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읽고 있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선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도 또한 삶에서 경험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교만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그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르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도 또 이겨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또 인간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책을 바로 주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대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정죄함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기꺼이 다 주님께서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을 향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된 자신의 이 비참함과 연약한 모습을 보았으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마저도 바로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며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가 도리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바울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또 그 은혜의 감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바울을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눈앞에 박해와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가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그를 또한 이 함께하는 이들을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모인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설교를 읽고 있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의 외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내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답해 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내가 기꺼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시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움받아 이제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부르심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순종하며 바라봄으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걸어가시며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